아멘. 구원받기 이전에 저의 그 상태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불신자 때 주로 어떤 생각이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줬을까? 근데 많은 이 생각보다는 뭘 많이 생각했냐면 어떻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못하면 돈 많이 벌지? 그냥 불신자 때 나의 그냥 작은 소견, 작은 생각이 그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뭐 등등 그냥 그 생각이 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나의 삶은 공부 못하지, 게으르지, 못생겼지, 잘난 것 없지, 배경 없지. 그러니까 늘 상충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생각은 잘 살고 싶은 생각을 해서 어떻게 잘 살까? 뭐 어떻게 좀 돈 많이 버는 쪽이 뭔가? 근데 나를 보니까 더더욱 생각이 더 이상 하면 골치 아플까 안 할 그냥 포기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는데요. 내가 그런 생각으로 살 신분이 아니었구나. 그게 딱 믿어지는 순간에 뭐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내 머리가 자유로워졌어요. 내 머리가 너무 편해졌어요. 그냥 조그마한 일만 봐도 그냥 한숨만 쉬고 낙심했던 내가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문제 앞에서는 그런 속좁은 생각이 아니라 더 폭넓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뭐 조그만 염려거리가 생기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런 일들도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믿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다 응답이구나. 이것들이 다 축복이 되겠구나. 확신이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거는 그냥 웃어 넘깁니다. 이제 웬만한 거는 어떤 문자 와도 너 프라블럼 문제 없어. 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끝난 사실을 확인하라고 주신 응답인데 그걸 보고 뭐 염려할 거 없다. 먼저 내가 살겠더라고요. 내가 사니까 앞에 옆에 뒤에 이 사람이 이렇구나 저 사람 저렇구나 보여지고요. 저들이 뭐가 필요겠구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삶이 전에는 민폐 끼쳤는데 이제는 민폐 끼친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 거 있죠.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세상은 다 병들어 있구나. 병들어 있는 삶 속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아니죠. 병든 상태에서 병들어 있는 인생이 생각해본들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는 거죠. 이 땅은 왜 병들어져 가고 있을까요? 온 세상은 지금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성경에만 사단이 만든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병들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만들어주는 병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포기하면 그 어근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인생의 어근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병들다에서 나왔답니다. 인생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병은 어디서 생겼느냐? 창세기 3장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된 인간들에게 그 병들을 계속해서 유발시켜줘요. 누가? 사탄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 출생됐고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어떻게 있어요? 뿌리는 어느 정도 내렸겠어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그 가문의 뿌리가 어느 정도겠어요, 그렇죠? 거기 체질화가 얼마나 나쁘게 우리가 체질화 됐겠어요. 사단이 만들어준 병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에게 만들어준 병, 하나님 떠나 죄악된 죄인으로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정신, 마음의 병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것 위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리고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은 나를 보게 되고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나의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인간이 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정신병입니다. 사단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지 않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 불안, 모든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유발하도록 점술, 무속, 우상을 만들어 넣어서 계속해서 거기에 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적인 병이라고 해요. 미혹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무속을 가지고 위대하게 그럴듯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영적인 병에 더 시달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우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상 단지를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찬란하게 만들어놔요. 왜요? 거기에 유혹 당하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 미혹되게 계속해서 영적인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명이 안 나오는 많은 질환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만들어진 이 병에서 완전 자유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삶 속에 병을 안고 살 수밖에 없죠. 어떤 병이냐? 이 병은요 불가항력적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이야.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걸 운명이라고 하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에게 오는 불가항력적 상태 6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병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나름대로의 삶의 병이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은요? 못 사는 그 나름대로의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근본이 마귀 자녀예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근본 마귀 자녀예요. 상태는요? 삶의 상태는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정신은요?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정신적인 병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은 뭔가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마음에
수고를 안고 살기 때문에 마음의 수고를 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삶의 고통, 육신의 고통. 그 결과는요, 히브리서 9장 27보니까 결국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나오는 내용과 같이 그 결과는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불안하죠. 미래가 이 지옥이라는 것을 갈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상태에 있다 보니 하루라도 편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는 자연적으로 망하죠. 마태복음 27장 25절. 비유가 좀 그래서 그렇던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우리 부모님이 늘 노심초사 걱정하는 그것이 각인된지 대수인지 몰라도 나의 주된 주 염려거리가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걱정한 내용 그대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선대의 문제는 후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의 염려거리를 전달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주는 병이 온 지구상에 덮고 있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병이에요. 이런 중대한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친히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끝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오늘 이제 중대한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라고요? 이때로부터 그래요.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라고 뭐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인류가 고백해야 될 그 참된 고백을 첫 번째로 했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믿음의 그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이기는 자 없게 음부에 와서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마치고 난 후부터예요. 이때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시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참 신앙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같이 중대한 메시지를,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이런 현장을 살릴 말씀이에요.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 참된 신앙 고백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원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뒤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하셨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이미 그렇게 칭하셨어요. 우리를 현장사를 영적 의사라고 칭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좀 더 바르게 생활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바른 신앙 고백한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취되는 언약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제 중대한 메시지를 하시죠. 이때로부터 그래요. 신앙의 고백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중대한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 거죠.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왜 전에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이 메시지를 이제 하는데 비유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도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걸 가지고 비유로 설명했지만 내가 진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 엄청난 메시지를 비로소 나타냈어요. 그 기점이 언제예요? 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느냐? 이 고백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이 고백에 내 귀를 쓰시되 약속한 그 약속 그대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매 우리가 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취될 언약을 뭘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죽음과 다시 3일 만에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활. 이거는 지난주에 나온 메시지거든요.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을 해요. 그 말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1장 7절 하나님 떠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가 없는 의인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량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당연히 죽으셔야 돼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통하여. 베드로서 3장 18절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의인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의인된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박살내야 하니 히브리서 2장 14절 그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을 박살내셨어요.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로마서 1장 4절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4절 그 사실을 믿는 자와 함께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활하셔야 돼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현재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다 지금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지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비로소. 그렇다면 우리는 2021년도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크롬 받았던 안디옥교회 모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언약 붙잡고 말씀 제목하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에 항상 매일 상고하세요. 매일 상고. 모든 출발점, 모든 생각의 출발점은 2021년도 원단 말씀 붙잡고 이번 주 이렇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237 세계복음화 병든 시대를 살릴 치유, 우리 후대를 위한 서밋. 이게 2021년도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엄청난 메시지를 준 것 같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2021년도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21년도에는요 237 빈곳 교회가 가지 못한 교회의 빈곳, 복음 들어가지 못한 현장의 빈곳, 이걸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 빈곳, 237 나라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어떻게 됩니까? 와 있는 빈곳, 와 있는 237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가 왔어요. 복음 들으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이디오피아 내시아 그 막강한 그 권력 있는 내시가 와서 복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다민족 복음화 기도하자 그래서 다민족 24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37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해가지고 미자립된 개인이 미자립된 영혼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개인 미자립.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나면서 안주먹이 된 자, 복음 듣고 그가 살아나서 증인되는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있는 교회의 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2021년도에 영적 의사라 그랬죠. 영적 의사는 치유 24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0절 상처 속에 자라나고 있는 후대들이 있는데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할 차세대 주자가 되는 디모데 같은 후대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많은 상처 속에 자라납니다. 그저께 몇 살짜리예요? 6살짜리인가 9살짜리인가 그 최고 추운 날 내복바람으로 배회하다가 누군가 발견돼서 파수처 들어가는 그 영상 보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들어가십니다. 배고파가지고 나와가지고 얻을 것도 못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발견돼가지고 엄마가 방임해 놨어요.
안에서 그 수많은 어른들의 상처를 받은 아이 우리 후대. 사도행전 18장 성공했으나 복음만 듣지 못한 엘리트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복음만 들으면 성공했는데 복음 듣지 못해서 인생에 실패한 많은 엘리트들이 많아요. 복음만 들으면 살아난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 빈곳.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어딥니까? 우리 후대들이 모인 학원, 학교, 초중고. 그래서 서밋 24 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이 언약인데요,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원인적은 사탄이지만 말씀과 언약 성취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잘난 베드로죠. 보니까 나의 생각들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가장 방해됩니다. 좀 유념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중대한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의 최고의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메시지를 한데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십자가에 당연히 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절대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오셨고 그것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 메시지를 하고 나서 딱 끝났는데 대박 맞받아치면서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절대. 순간 뭐가 생각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 일어나는 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치유되고 막 오병이의 기적을 막 수만 명을 먹이고, 진짜 이분 한 분이면은 이분 수석 제자인 나로서는, 베드로서는 최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고 메시지 하니까,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 뭔가 들어오겠어요. 죽으면 안 돼. 왜? 그 자리가 없어지거든. 그리 마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죽게 내두겠습니까? 그거거든요. 이 안에 있는 종교적 생각이래요. 22절이죠. 우리 안에 종교화된 그 생각이 복음 언약 성취를 방해한다니까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어째서 당신을 죽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23절입니다) 이런 종교적 생각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 내대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거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인데,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은 당연히 이루어질 일인데, 네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화된 그 종교생활 속에 그 쩌들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내대로 올라가라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분에는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 창세기 3장 속에 나중심적인 생각에 각인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물질, 나의 것에 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나의 방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은 금방 그 축복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은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감동받아가지고 이 반석에 내 이름을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로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내게 총력을 주겠노니 주었노니 이 총력을 주었으니 하늘을 열고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축복, 무엇이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이 어머니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하고 나면 얼마 안 돼가지고 베드로가 금방 의기양양했겠죠. 의기양양했어요. 이 어머니 이 축복 받았나? 예수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갔나? 그러니까 다 된 법에 못 받드는 거예요. 제 뿌리는 거예요. 그냥 다 된 법에 코 받드는 것 같이 싫어하는 거죠. 아니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금방 누구 생각? 내 생각한 내 생각.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방해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패할 사람은요? 실패할 생각을 해요. 망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237 나라 치유 서밋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한다고 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세상의 염려들이 많죠. 그걸로 생각하는 것이 많죠. 다 나중심 생각을 통해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의 일은 철저히 나중심 생각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각인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철저한 나 유익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저한 나 방법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메시지를 못 듣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현장에서 베푸신 일을 보세요. 안 죽어도 당신은 분명히 충분하요. 그런 식으로 대답한 겁니다. 근데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 줄 어찌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호되게 그냥 꾸짖었죠. 사탄은 내대로 들어가,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게 언약 성취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태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고 응답받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8절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2021년도 주신 언약 잡고 뭐만 하면 되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4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가장 먼저 뭘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속에 출생되어서 창세기 3장 속에 부패된 나,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이게 납니다. 요 부패 요걸 부인하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베드로가 호되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적인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복음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창세 3장의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뭘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죄 문제는요, 사단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다 끝냈죠. 이루었다보다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해서 복음 붙잡고 언약 잡으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나는 종결점이거든요. 그럼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복음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주셨는데 내가 굳이 그래서 찬성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끝냈죠. 근데 이제는 그 험한 십자가 아닙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십자가예요. 언약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요.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요. 끝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 안에 그런 거,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 십자가 하면은 나의 뭐 어떤 핸디캡, 집안의 어떤 뭐 큰 문제, 그게 십자가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 하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으셨을 그 십자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나를 따르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시제 그러니까 그 시간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현재 명령어가 뜹니다. 현재 명령어가 떠요. 그러면 나를 따를 것이라면 지금 현재 나를 따라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하고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누굴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명령어예요? 명령인데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으로 했어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로 사랑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2021년도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결론. 그래서 바르게 시작하고 올바르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천공 천사와 흑암에 떠나가는 그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37이 와지는 것입니다. 아, 지금 237날 세계복음하시려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237 빈 곳, 교회 빈 곳, 현장의 빈 곳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이 다민족 24 하라는구나, 치유 24 하라는구나, 서밋 24 하라는구나, 이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우리 현장에 있었고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237 나라 세계복음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언약 안에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그 언약 성취를 방해하는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